아프리카의 최전초 선교기지에서 봉사를 결단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여 선교사님이 위독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후원금도 오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매일 보리죽과 깡통에 든 분유만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선교사님 마음에 좀 섭섭함이 찾아와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하찮게 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너무 소홀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 마음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한 3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병도 가라앉게 되고 마침내 기다렸던 후원금도 이렇게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도 구입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귀국을 하면서 이른바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의 이런 어려웠던 시절들을 간증을 나누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나가는 길에 그 병원에 또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 그때 상태가 어땠느냐, 이래 했다 하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교사님, 생활비가 제때 왔었더라면 아마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못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소화장애 질병은 30일 정도 보리죽을 먹고 지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 선교사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돈도 늦게 보내시고 보리죽 먹고 살았던 거 참 마음이 섭섭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분이시지요. 이 선교사님은 어려운 중에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렵다 보면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알고 보니 그것이 큰 은혜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큰 기회였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참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항상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레와 로이의 하나님 이름,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여김 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레가 있고 로이가 있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자기 백성의 삶을 지켜보고 또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은 그로부터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뒤에 약속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되었죠.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애굽 여종의 태를 빌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에 만족했고 하나님이 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창세기 1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25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어떤 약속은 하나님 안 지켜주시는데 안 지켜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요 아들 데리고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경 안 쓰셔도 제가 잘 믿음 생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이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100세에 90세에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엄마가 되는 그런 기적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심히 사랑하게 되었고 집안의 여러 가지 형편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쫓고 우리 집에는 이상만이 진정한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집안의 서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불로 태우는,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주저함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멀리 산이 보이는 그곳에서 자기가 행할 일에 방해가 될 종들을 산자락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에는 그 아들을 태워야 되는 그 나무를 어깨에 매게, 등에 매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쭉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누이고 그를 향해서 칼을 이렇게 날려 보내게 되지요. 22장 9절로 10절은 짤막하게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잡는다는 건 죽인다 그런 말이 되겠죠. 아들을 죽이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멈추어 세우시고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레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피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기까지 순종하기만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 아들의 피를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우리 아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구원의 통로인 줄 믿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죽이신 그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갈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자기에게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이레라는 이름이 준비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시라 하는 것이라 하는데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준비하신다는 것은 번역 과정에 좀 의역을 한 표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본다 혹은 알고 있다, get to know라고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아라는 동사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동사를 보면 우리는 우리말 막 쉽게 쓰니까 이제 외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이 시제라는 걸 공부할 수가 없죠. 이제 언어는 동사에는 시제가 있고 시상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에는 시제가 분명해요. 한국은 과거, 미래, 현재가 분명한 시제가 분명한 언어예요. 근데 우리 한국 언어에 근데 이제 히브리어 언어에는 시제가 없고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동작이 완료되었느냐, 완료되지 않고 지속되느냐 하는 그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두 시상이 있다 그러죠. 여기 보면 8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미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상상으로 볼 때는 완료된 동작이 아니고 지금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시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양을 보고 계신 중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지금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양을 준비 안 하셨잖아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 아들에게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지금 자기 양을 보고 계신 중이야.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고 계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의 의미상으로 더 맞다 하는 것이죠. 사적인 번역으로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산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의 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보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신을 방해할 줄 알고 종들을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보고 계신 분이셨어요.
아들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아들아,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지금 알고 계신 거야.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 그것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눈으로 보시고 두 귀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라. 그 이름이 이레라는 이름의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오셨는지 보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러 오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병들어서 자녀가 아파서 마음이 산란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래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중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다 준비하셔서 나의 코네이의 소리, 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기도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존귀함 받으시는 이름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떨 때에는 옆에 함께하는 배우자도 내 삶의 아픔과 내 삶의 외로움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시는 그 고뇌의 부름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의 피 대신에 자기 아들의 피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레의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항상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자 로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이제 로이가 됩니다. 원래 목자는 로에라는 말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소유격 나의라는 게 붙어서 로이 하면 my shepher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엘 하나님을 엘리라고 부르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게 하셨을 때 하는 예수님이 엘리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의가 붙여서 나의 하나님 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로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셔서 목자가 하는 일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가 되셔서 내 삶을 보호하시는 분. 어느 정도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까지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시편 23편 3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평소에 좀 아프지요.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근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다른 길로 안 가고 바른 길로 쭉 가도록 지켜주고 내 원수의 공격과 도전을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면서 사망의 자리에 죽어있는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그런 목자가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여호와 나의 로이라, 여호와 마이 셰퍼드, 여호와 마이 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뿐 아닙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의 삶은 원수 갚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삶이에요.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나에게 관을 세우시고 나를 칭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도록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을 나쁘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요 삶이라 말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상이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왕이 되게 한 왕의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라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왕과 제사장같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원수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도의 위대한 하나님 자녀됨의 그 승리의 삶을 보게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죠. 이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물 한 방울 내 그 손에 묻혀서 내 입에 닿게 해주시오. 하늘나라의 온전한 승리는 그런 승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 예수님, I am the shepherd라고 했어요. Good shepherd라고. I am이 뭡니까? I am. I am은 말씀드린 대로 이흐예, 에흐예,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붙드시는 로이가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죠. 1660년 우리 영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교의 시작이 영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60년은 특별히 영국의 크로메일이 이제 공화정 20년 공화정을 실패하고 다시 왕정이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당시에 찰스 2세를 지금 찰스 3세죠. 지금 이분이 찰스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 이름을 쓰셨어요. 찰스 2세가 왕이 되었던 해가 1660년입니다. 그는 장로교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고 이제 영국을 참된 장로교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해 달라는 많은 장로교인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약속을 뒤로 하고 국교회를 신봉하고 캐톨릭을 심정적으로는 캐톨릭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1666년에 그가 왕이 된 6년 뒤에 영국 런던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도시가 다 불타버렸고요. 세계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이런 런던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온갖 질병들이 이렇게 난무하게 되고 참으로 어려운 가장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전교도 존 플래버리라는 분이 수십 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런던을 휩쓸었던 전염병과 화재는 능력 있고 충성된 많은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양심에 죄짓지 않으므로 그 도시와 국가로부터 내쫓김과 묵살을 당한 지 3, 4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핍박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해졌던 것과 그분 자신에게 가해졌던 것에 분개하셨던 것입니다. 이 평가했어요. 1665년에 찰스 2세는 5마일 법령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설교하고 있던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을 5마일, 런던으로부터 5마일 밖으로 다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들 하루아침에 교회와 교인을 다 잃고 자기 사택을 다 빼앗기고 5마일 바깥으로 저 쫓겨나서 살았어요. 66년에 대화재가 발생했고 당시에 청교도 목사님들은 크게 상한 분이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다 보호하시고 찰스 2세의 그 어이없는 그런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그 나라에 살 수 없게 되어서 이분 이후로 아일랜드와 잉글랜드로 특히 영국으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 장로교회가 오늘 우리 장로교회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1920년에 장로교회 이민자들이 아니라 1960년 이후에 이민자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고난을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놀라운 신앙의 선배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녀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나에게 혹 좀 힘든 순간으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해가 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로이가 되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서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거룩하게 있는 이름이 아니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보고 지키고 계시는 이름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능력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레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로이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이름이 온 땅에 존귀하신 이름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이름이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같이 기도하고 힘써 간구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